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피로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번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제사가 얼마나 우리 죄를 완벽하게 또 씻어줬는가를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피로 이루신 제사함의 은혜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9장과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전히 피로 이루신 제사함입니다. 피로 이루신 제사함, 이것만 여러분 붙잡고 가도 다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요, 왜와 어떻게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자기 피로 속죄 제물이 되셨는가, 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 죄 사함을 이루셨는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가를 여러분 알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고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왜와 어떻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는 것이고, 그래 레위기가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 보혈의 축복, 보혈의 은혜, 보혈의 권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특별히 구약의 제사제도 중에서도 대속죄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속죄일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좀 비교해서 볼 텐데요, 설교를 작성하면서 가졌던 두 가지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잘못 건드렸다, 잘못 건드렸다. 이걸 설명하려면요, 대속죄일을 설명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구약의 제사제도 대속죄제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뜨릴 수가 없는데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잘못 건드렸다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디까지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히브리서 9장 5절 보시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히브리서 기자도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향해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는데, 제가 이거를 어디까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럼 성도님들이 어디까지 또 수용하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옆에 앉아봐라, 이거 다 가르치면서 다 이해하겠나 제가 물어보고, 여보 줄여야 돼. 근데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죽는 소리 하냐면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나열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거 들으면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고 완전한가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이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성막 제사제도가 여러분 뚫릴 겁니다. 제가 이거 빈말이 아니라, 제가 출애굽기를 전에 의단교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출애굽기 꽂혀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서 뭐 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받았던 은혜들을 좀 넣었습니다. 그러나 다 다루지 못했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따라오시면 분명히 이 성막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보게 될 건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면요, PPT를 띄워주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제 시간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질 수 있고요, 시간 관계없이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거 끊으면 안 돼가지고요. 오늘 히브리서 9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구약의 제사예요.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무슨 제요? 대속죄일에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28절인데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속죄예요. 이 두 내용들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비교 대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속죄일과 예수님이 피로 이루신 속죄를 비교 대조를 해요. 왜 비교를 대조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형과 실체. 다시 한번 모형과 실체. 모형과 실체를 비유로 들면서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 모형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말해요.
그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모형이에요. 누구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속죄의 모형이고요. 그럼 왜 모형을 우리한테 줬냐는 거예요. 왜 모형 왜 줬냐는 거예요.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예능 중에 한 명이 보니까 아이유더라고요. 아이유. 우리 딸 담임 선생님도 아이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아이유 노래를 엄청 틀어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유가 이 대형 브로마이드가 있고 여기에 아이유가 실제로 왔어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브로마이드한테 가야 됩니까? 실제한테 가야 됩니까? 실제한테 가야죠. 실제. 저는 아이유를 눈으로 봤습니다. 1m 앞에서. 야, 제가 사진을 못 찍었고 찍어줬습니다. 애들을, 주일학교 애들을.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설교 때 쓸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제로 진짜 이쁘더라고요. 제가 한 달을 좀 아리했습니다. 좀 실제가 달라요. 실제가 달라요. 실제가. 근데 예수님이 실제란 말이에요. 자, 왜 모형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실제 예수님 바로 와서 십자가 죽으시면 되지. 왜 구약에 이런 것들을 왜 하셨냐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체의 의미를 드러내고 실체를 사모하게 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이렇게 명령되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한 거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킨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고 대속죄제일이 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성과 완벽함과 영원성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형들을 통해서 쫙 이제 열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사모하면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는 불완전입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 완벽한 속죄를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 못 봤는데 지옥 갔어요? 아니요. 그들도 믿음으로 봤어요. 그러나 희미하게 봤단 말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명확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모형을 알아야지 실제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봐야 돼요.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모형인데요. 자, 성막의 평면도를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여기 이제 출입문이 있어요. 이쪽에 출입문 있죠. 출입문이 있고,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막들, 자,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근데 성막들이라고 잘 말 안 하고 뜰, 성소, 지성소. 따라해 볼까요? 시작. 뜰, 성소, 지성소. 자, 규빗이죠. 규빗. 100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빗은 여러분 이렇게 손 이렇게 해 보십시오. 이거 딱 기억하기 좋게. 자,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예요. 요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보통 이제 45에서 성인 남성으로 주기 때문에 45에서 50cm를 보고, 지금 여기는 이제 45cm로 잡았어요. 어떨 때는 45cm, 어떨 때는 50cm를 잡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막의 전체 사이즈가 가로로 100규빗에서 45m입니다. 꽤 크죠. 그다음에 세로로 22.5m가 되고. 자, 그래서 이게 출입문이고 성막뜰이 있는데, 뜰에는 두 가지 기구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요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따라 볼까요? 상, 등장대, 분향단. 이 상은요, 때로는 떡상이라고 하고요, 등잔대는 금촛대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언약궤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공간을 나누는 막이 있는데 그거를 휘장이라 그러는 거죠. 자, 이게 평면대인데, 자, 다시 볼게요. 성막들에 있었던 기구가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출입문 일단 있었고, 제가 기구할 때 말 안 했는데, 출입문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제를 태워드리고, 속죄제를 태워드리고, 소제를 태워드리고, 일반적인 모든 제사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번제단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물두멍은 뭐냐면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에요. 손과 발을 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죠. 성소에는 또 기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분향담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 올려야 돼요. 이거는 끊임없이 피워 올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향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도는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성막이기 때문에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 성소를 밝히는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 그 다음에 떡상이 있죠. 12덩이의 떡을 올려놓는데 이 떡상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성소에 있었던 기구, 지성소죠. 이제 뜰, 성소, 그 다음에 어디요? 지성소. 자, 이 기구는 뭐냐면 휘장입니다.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여 달아놓은 기구. 이거 장막이 있었다는 막. 자, 그 다음에 언약궤 혹은 법궤라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기구예요. 자, 그 다음에 속죄소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용서하신 장소인데 제가 이제 사진으로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 전에 모형과 실체, 왜 모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자, 실체의 의미를 드러내고 실체 예수님을 사모하게 만들었는데 결국 구약의 모든 제사는 누구를 나타냈다고요? 예수님.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떡상의 12덩이가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결국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무조건 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고 또 혹은 다른 비유로 풀었기 때문에 그게 12지파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예수님. 1차는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성막, 기구 다 예수님. 제사제도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 자, 먼저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 성막 문부터 살펴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걸로 그리면 여기에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이제 출입문인데요. 성막문은 출입문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주를 믿어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고 구원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막문도 예수님. 그 다음에 자, 성막뜰에 들어가면 아까 있었던 게 자,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부분 확대하면서 번제단인데 제물을 태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웠던 기구가 이 번제단인데 자,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제물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제물이 되신 예수님인데 이 의미는요,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자유를 주시는 은혜가 여기 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두멍이죠. 이 부분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었던 부분인데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었죠. 자, 그래서 의미를 따라해 볼까요? 죄를 씻기는 예수님.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님, 우리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시는 예수님이고 은혜는요, 성화와 성결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보시면은 지금 아까 좀 돌아가서요. 이 성소의 위에 이게 원래는 이 덮개가 있어요. 덮개. 요 덮개를 빼냈을 때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금으로 다 도금 처리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 이제 빨간 이 부분이 성소입니다. 성소. 공간으로 나눴을 때. 그리고 여기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요걸 가르는 중간에 막이 아까 뭐라 했죠? 휘장이라고 했죠. 휘장. 자, 그러면은 요 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성소 안에 또 기구가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떡상입니다. 진설병이 있었던 떡상. 그래서 12덩이의 떡을 올려 드리는 것이에요. 12덩이. 그래서 의미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 우리 구원하시고 영적인 공급들을 해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요, 요 부분이에요. 요거 등잔대, 금조대입니다. 성소를 밝히는 기구예요.
이 막이 몇 급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근데 지성소는 밝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을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는 거죠. 예. 자, 어쨌든 간에 이 등장 때는 성소를 밝히는 기구인데, 자, 의미는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신 예수님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휘장 바로 앞에 있었던, 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있었던 요겁니다. 분향단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는 기도인데, 자, 의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향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게 바로 중보기도잖아요. 예수님처럼 중보기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이 휘장입니다. 휘장. 자,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여 달아놓은 기구인데, 몸이 찢어지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저 휘장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못 찢는 거예요. 근데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겼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겼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겼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찢어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휘장이에요. 휘장.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임재 지성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 바로 언약궤, 법궤입니다. 자, 이 부분이고요. 요 부분, 요 사람이 서 있죠. 딱 이 부분입니다. 요거 법궤인데, 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기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기구가 법궤인데, 이거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 저기 법궤 안에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기. 그래서 말씀을 상징하고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냄을 의미하고요. 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눈 이유가 뭘까요? 자, 성소는 뜻이 뭡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 지성소는 뜻이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에요. 성소도 거룩하지만 지성소는 더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가장 거룩한 것이 지성소라는 것인데, 자, 이걸 왜 나눴는 거죠? 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함과 제사함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 아예 오시는 장소로 삼으신 거예요. 오셔서 말씀하시고 제사해 주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근데 우리가 지난주 레위기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1도 용납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토막 내서 다 태워버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라면,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신데 어디 오시냐? 지성소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딱 하루입니다.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속죄제일만 들어가죠.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날은 전부 다 성막 밖에서 거의 이루어지고요.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속죄제일을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요. 히브리서 9장의 전체 전반부가 뭐였어요? 대속죄제일이에요. 대속죄일이 알아셔야 되는데, 자, 의미는 죄사함을 받는 날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날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인데, 자, 날짜는 언제면 7월 10일입니다. 유대인 여기 우리 날짜 많이, 우리 달력 말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요? 딱 한 번.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자, 대속죄제일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대속죄일의 배경이부터 시작해서 절차가 쫙 나옵니다. 절차 지나서 교훈까지 쫙 나와요. 16장을 보면 이제 대속죄제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배경을 보시면요, 성경 구절 다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고 16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을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나가다가 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지정한 불 말고 다른 불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지성소 안에 아무나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지성소인데 아무 때나 들어와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지성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정한 때와 방법으로만 들어오라는 거죠. 이 때와 방법을 어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때와 방법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내가 정한 것. 그래서 대제속죄일의 이 절차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속죄를 해요. 대제사장도 죄인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백성을 위해 속죄해야 되고, 세 번째 번제자를 위해 뿌려야 되고, 아사셀 염소를 통한 속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를 통한 속죄를 해야 되고, 속죄물을 또 태워야 돼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자, 이거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왜 이런 설명하는지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레위기 말씀에 이것들이 엄청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은 수송아지, 이게 속죄 제물이고요. 순양은 번제 다 태워드리는 거죠. 그래서 수송아지, 순양, 이게 두 가지 제물이 필요한데요. 자, 여기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복장이 달라져요. 자, 세마포 옷, 속옷, 속바지, 띠, 관, 모든 것이 다 세마포 옷으로 해야 돼요. 이게 거룩을 상징합니다. 거룩. 자, 보시면요, 원래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여기 지금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화려한 청색, 붉은색 꽃 매실로 아주 멋진 예복을 가지고 평상시에는 섬기지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세마포만 딱 입어야 돼요. 거룩하게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깨끗하게 안 입으면 안 돼요. 이 옷도 그냥 입는 게 아니라 목욕하고 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을 입지 않으면,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두 번째는 이제 향을 피우라고 그래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레위기 16장 13절에 보면 분향하여 향명으로 증거기 속죄소를 가리게 해라.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하니까 정확하게 지성소에 임하시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속죄소예요. 요걸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그래서 향을 피워라.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않도록 해라? 죽지 않게 하라는 거죠. 향은요, 가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제된 모습 가리라는 거예요. 지금. 자, 속죄소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이게 지금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요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시키면 두 돌판이 들어있고, 이게 지금 그룹 천사 모양이고, 속죄소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언약궤 뚜껑 위에가 지금 속죄소 장소예요. 속죄소 장소. 언약궤 요 안에 뭐가 있었죠? 율법이 있어요. 율법.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다 살리지 못해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정죄받는 거, 이게 예수님의 보혈 피로 사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상징해요. 지금 요 위에 또 나중에 피를 뿌려요. 자, 이 앞에 나가서 지성소에 1년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나가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분향을 하는 거. 분향. 이부터 피워놓고 다 가리놓고 일단 시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서 이제 속죄소 수송아지 피를 뿌립니다. 그냥 또 뿌리겠어요? 이거 다 여러분 우리 번제할 때 봤죠? 안수하고 잡고 피 다 빼내는 거지. 지금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자기 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 7번은 완벽한 죄 사함을 말하는 거. 완벽한 숫자 7은 완벽이잖아요. 완전 수잖아요. 그냥 못 온다는 거. 완벽한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나한테 못 나온다는 거. 지금 자, 요렇게 들고 가서 속죄소에 7번 탁탁탁탁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해야 돼요. 백성들 자기부터 일단은 속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속죄를 해야 되는데, 제물이 순염소 2마리. 자, 순양인데 속죄 제물 번제 이렇게 되고요. 자,
자,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 제가 책을 잘못했네요. 지금 순염소 2마리인데 1마리는 잡고 1마리는 살려둬요. 살려둔 염소가 아사셀 염소입니다. 자, 그건 나중에 한번 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를 뿌려요. 피 뿌렸는데 또 뿌립니까? 자, 이 피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피예요. 아까는 대제사장 피잖아요.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한 피고, 이 피는 누구 피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대속죄제일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자, 번제단에 와서 뿌려야 돼요. 아까 성막들 안에 있었던 제단 보셨죠? 제물 태우는, 거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나와서 이제 뿌려야 돼요. 제단에 나와서 속죄할지니 수송한 피,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 대제사장을 속하기 위해서 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하기 위해서 또 뿌려야 돼요. 7번씩 또 뿌려야 돼요. 왜? 제단이 여기서 엄청난 제물이 태워졌잖아요. 이게 모든 게 뭐였습니까? 제물이 죄를 상징하는 거 있잖아요. 죄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 자체가 더럽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번제단에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 염소. 자, 저 보십시오. 자, 집중해 보십시오. 자, 아까 백성들을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취해서 속죄 제물을 삼았는데 1마리는 죽여서, 그죠? 피를 뿌렸어요. 근데 1마리는 살려둔 염소가 있어요. 그 염소 이름이 뭐냐면 아사셀 염소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 거예요. 아사셀 염소. 자, 아사셀 염소는 의미가 뭐냐면 염소에게 죄를 떠는 것을 광야에 풀어놓는 것인데, 자, 이게 보시면요, 요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와서 이 대제사장이 손을 위에 하나 올리니까 둘 다 올려요. 여러분, 이 안수는 보통 때 하는 안수가 아니라 그랬죠. 이게 뭡니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죄를 떠넘기기 위해서 염소를 데리고 와서 두 손으로 암수합니다. 그 다음에 데리고 가요. 어디를 데리고 가요? 광야로 데려가요.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데려가요. 광야에 풀어놓으면 염소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죠.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죽는 거예요. 자, 이 아사셀 염소의 해석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잘, 버림받다 뜻, 에즈, 이게 2개 합성으로 보아서, 자, 염소가 버림받는데 이 죄로 인해서 버림받는 염소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자, 2번째는 아즈가 힘이에요. 엘이 신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죄를 떠넘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자, 3번째는 염소가 보내는 지는 광야의 장소 이름이 아사셀이라서 아사셀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첫 번째를 보지만은 뭘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염소의 의미는요, 결국에는 죄가 염소에게 떠넘겨져서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풀어놓고 염소가 찌찌찌찌 가잖아요. 그거 없어지면 환호를 와 엄청나게 좋아해요. 왜? 이 염소에게 정겼던 이 죄가 사라지는 걸 눈으로 보이거든요. 가져가서 보이거든요. 그걸 결국 죽잖아요. 자, 아사셀 염소는 결국 누구입니까?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주일학교 시간에 뭐 물으면 답이 다 뭐예요? 예수님. 마찬가지. 지금 답 뭐예요? 다 예수님. 예수님. 염소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보시면 네, 띄워주십시오. 튕겼네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아사셀 염소에 끝나는 게 이제 번제를 해야 돼요. 번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해야 돼요. 번제는 아까 우리 번제 제물 봐셨죠? 안수하고 죽이고 토막 내고 껍질 벗기고 태우는 이 작업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레위기 16장 24절에 보면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이것도 대제사장 거, 백성들 거 또 따로 다 해야 돼요. 따로 안 하면 안 돼요. 따로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을 태워야 돼요. 속죄제 수송아지, 속죄제 염소. 그러니까 아까 죽였던 수소장아지는 누굴 위해서 그랬어요? 지금 대제사장을 위한 거고, 염소는 백성들 죽이고 나서 피만 받았잖아요. 그 나머지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그 나머지 가죽과 고기, 똥, 그걸 밖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밖으로
성막 밖이 아니고 이스라엘 진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살라야 돼요. 그래도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제가 상세하게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더 많아요 사실은. 여기 태웠던 사람도 그냥 못 들어와요. 엄청난 수고와 노력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상징은 누구냐면 예수님 성문 밖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13절을 보시면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성문 밖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성문 밖에 의미는 세상 밖을 의미하고 세상으로부터는 고난과 핍박을 의미하는 거지. 세상으로부터 모든 죄의 고난 핍박을 주님이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 핍박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수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제의 교훈인데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기억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 6단계로 이 대속죄제일의 속죄를 다 하고 나서 끝내지 않고 대속죄제일의 교훈을 레위기 16장에 만적에 박아놔요. 맨 마지막에 박아놔요. 그 교훈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죠.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일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인지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제 뭐 이런 걸 지켜요. 열절도 지키고 해요. 근데 이때가 되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면서 금식해요. 괴로워야 되니까. 금식하고 이 조그마한 애한테 책찍 같은 거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등을 탁 때려요. 괴롭게 만들라고.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리라. 이 말은 이 제사제도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네 머릿속에 네 가슴속에 십자가 은혜 복음의 은혜를 받고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들도 아예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랍니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루신 제사함의 은혜를 누려라는 거죠.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표현은 안 나와요 다른데. 대속죄제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역 한글에 보시면 큰 안식이라 되어 있어요. 큰 안식일. 그럼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자,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누리는 삶이에요. 자,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누리는 날. 자,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모르시는 거 지금 계시네. 안식하셨잖아요. 그럼 태어나자마자 뭐 한 거예요? 쉬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안식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창조의 역사를 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며 교제하며 살라는 거. 그게 진정한 쉼이고 안식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는 것은 가장 큰 안식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이루신 이 속죄의 은혜를 네가 누리며 살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루신 이 속죄 대속의 은혜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죄 사함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부에 가는데요. 대속죄제일의 제사함과 십자가의 제사함, 예수님이 이루신 제사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급이 틀립니다. 급이 틀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제물은 보시면요, 구약의 제물은 염소, 황소,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이루신 제사함의 제물은요, 예수님의 자신의 피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제사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 밑에 보시면 13절 보십시오. 13절 14절.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편지예요. 왜 유대인들을 썼냐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핍박이 있자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구약 제사 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쓴 편지예요. 왜 옛날로 돌아가라는 거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린 이 피의 능력을 너희가 알고 맛보면서 왜 옛날로 돌아가냐는 거죠.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제물이 다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효기간이 다른데요. 자, 대속죄제일의 제사함은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요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드려야 돼요. 해마다. 죄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부지 중에 깨달으면 또 가서 해야 돼요. 누가 그 죄 지었잖아. 저 같으면요, 입을 막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가서 또 잡아야 되잖아요. 죄 지을 때만 해야 돼. 죄 지을 때마다 해야 되고 1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뭐 비둘기까지도 낮춰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이에요. 일시적이 아니라 십자가는 영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매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우리가 한번 믿으면 영원한 속죄를 받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구원파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합니까? 예? 왜 죄 지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죄 용서 못 받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계속 남편이 거짓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이구, 관계 틀어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깨트리는 게 죄예요. 내가 손이 짧아서 귀가 안 들려서 못 도와주는 거 아니라 너와 나의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렸다고 그랬죠. 관계를 깼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해 만들기 위해서 주신 은혜를 죄 짓는 도구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 다음에 효력. 대속죄의 제사함은요, 자, 히브리서 1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능히 죄를 없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잡아야 되는, 불완전해 불완전. 그러나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단번에 들어가셨대요. 여기 단번의 뜻은요, 즉시 바로 망설임 없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침없이 이런 뜻이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하게라는 뜻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신 속죄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 단번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죄사함 구원의 사역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19장 2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뜻이 뭐라고요? 완벽하게요. 완벽하게 10장 10절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완벽하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함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함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화면을 이제 저한테 비춰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대속죄제일의 제사함은 죄 지을 때마다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돈 많아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뭐예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함은 뭐라고? 영원하고 완벽해요. 왜? 자기 피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0.000000001%도 안 돼요.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그 누구도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벽한 제사함을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받아 누리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뭘 비교해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구약에 살았던 성도라면은 라떼는, 여러분 꼰대들이 하는 말, 라떼는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라떼는 지성소가 뭐야? 대제사장만 들어갔어.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어. 자기 죄 속함받고 백성장의 죄 속함받고 아사셀 염소 보내고 속죄소 속죄제물 드리고 번제 드리고. 여러분 이 6단계 다 단계를 거쳐도 그게 불완전이었어요. 아무리 그거 하나 다 지켜도 다 불완전이었다고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제사함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 피만 바라보고 주님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갑니다. 이 더러운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완전한 제사함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성막 왔을 때 휘장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라 그랬잖아요. 찢겨진 육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돼요. 대속죄제일이 되면.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주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왜 무서워요? 죽을 바만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 16장 1절 배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나눴지만은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죠. 왜 말씀하십니까? 너 죽는다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성소 속죄소 위에 임하는데 너가 잘못 들으면 나 다 죽을 줄 알아. 이 얘기예요. 왜? 죄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속죄제일이 며칠 앞두면요 대제사장이 벌벌 떨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똑바로 안 지고 그 자리에 즉사예요. 즉사. 야 바로 죽는 거지. 바로 죽는 거. 그냥 죄 속함 받는 그거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이거 순서 하나 잘못하면 죄 용서 못 받지 큰일 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즉사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분들은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방울 달아서 죽으면 그거 끄집어 내고 그러는다는데 아까 보셨지만은 세마포 옷이 방울이 어디 있어요? 거의 뻘거벗고 나가는데 속옷 입고 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자리에 죽는 거 내비둬야 돼요. 1년 동안 지성소 안에 썩도록 놔둬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끄집어내 누가 들어가면 다 죽는데.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자기 몸을 찢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지성소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딱 한 명도 죽음을 각오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 무서운 일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휘장을 찢으셔서 대제사장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누구나,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지성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제사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모두 열려있는 그 하늘의 지성소를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완벽한 제사함과 완벽한 교제의 길을 주님이 자기 피로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이거 안 하면 성도로서 여러분 직무유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셔서 자기 몸을 내주셨잖아요. 제가 오늘 작정하고 있는 말씀 다 쏟아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10장 5절, 6절,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것 그 첫 것을 폐하시며 둘째 것을 새로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 인용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편 40편 말씀 인용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번제와 하나님은 속죄제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왜 기뻐 안 합니까?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이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제물되기 오셨어요. 몸을 입고 오긴 이유가 제물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해 주셨고 내가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9절. 그 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죽어서 제물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토록 주님이 죽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제사함, 완전한 교제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를 원하셨고 그 아들이 와서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